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특별히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22절에서 23절이죠. 만물. 네 번 나옵니다. 이렇게 만물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이 너무나 상황 자체가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은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요소에서 만물이 2장 1절에 들어가고 신약에도 포함되어진 이런 요소가 있다. 만물이 창세기 2장에 만물이 요한복음 또 에베소서에 있게 되는 이런 내용에 접근점을 우리 볼 때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에 특별히 부각된 시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시대에서 만물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떤 이슈를 가지는 그런 시대. 인류 전체에서도 한 시대에서 인류 시대 전체, 인류 역사 전체가 수천 년, 수억만 년, 수억만 년이라 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한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느 공간, 어느 환경에서의 시대의 이 만물이란 단어가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되고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거를 같은 어떤 시대에서 쓰는 언어. 비록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이나 에베소는요, 같은 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합리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안 맞는 거예요. 글자로서 위치가 나타난 것은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되어질 때, 우리 인류사 전체에서 볼 때 성경에 일단 이 내용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약간 덮어두고 왜 여기 됐느냐 하고 안 맞는데 하고는 볼 게 아니라 만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 인류사 전체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는 분명한 어떤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의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요소에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에베소서나 요한복음 바로 그런 요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내려고 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데에 대응되어지는 단어는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사탄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러면 인간의 어떤 대표가 누가 있어가지고, 대표성이 있었다, 황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갖고 대체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대응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합리성이 없는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이건 뭐 어떤 시의 시간 자체가 같은 연대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 하는 것에는요, 합리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 창세기 2장에 기록되었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인류 전체의 내용에서, 인류 전체 시대에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슈가 되던 그 시대, 그 어떤 그 정점, 만물로 정점으로 하는 어떤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언어 전체가 그어서 어떤 응집력이 있다는, 응집력이, 만물이라는 단어 안에서 응집력이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만물이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에서 이 만물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봐서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갔다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장소, 저자가 있었던 시대, 저자가 기록한 어떤 활동한 장소, 이것을요, 대충, 요한은 뭐, 반모섬에 갔다 와서는 에베소서를 벗어나지 않은 하나의 고정된 위치가 에베소라고 하는 거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닙니다. 이곳에서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뭐 갈라디아에도 가고 그 각 곳에 가면서 그 갈라디아서 남겼다 그러면 갈라디아를 바라보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갈라디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쓰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거든요.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으면서,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서 어떤 일정한 내용을 기록한, 사도 바울하고 전혀 그 성격이 다르죠. 근데 여행이 어떡하든지 이것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각되는 하나의 어떤 단어, 공통적인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에서만 요한복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서는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비교하는 요소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요소죠. 두 군데가 나왔는데, 두 군데인데 거기 공통된 자리가 에베소다. 에베소라는 위치가 이게 큰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란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거려요, 자랑. 콘스탄티노플 아직까지 그쪽은 가기 전이고, 로마 자체가 아주 체제가 완비되기 전에, 로마 제국이 완비되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만 해도 교황의 로마 황제가 후대에 동로마 시내가 돼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터키하고 어떤 대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터키에서 그게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해서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 에베소는 어찌 보면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형성되기 전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점을 해가지고 이 터키 전체에 있는 지역, 나중에 로마 지역으로 들어가지만은 이게 아주 왕성한 신전이 형성되어지는 신전 활동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것이 에베소라.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는 어떤 연대,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 사도들이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런 내용에서,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위치에서 내용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로마보다는 에베소가 훨씬 가깝죠. 에베소를 통로로 해서 가야 로마로 가는 그 요소가 있어서
지중해라고 하는 연안을 볼 때는 에베소라는 그 내용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에베소의 직결에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 내용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에베소가 어쩌면은 로마 제국 정체, 로마는 통치에서 어떤 중심되어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 보면은 에베소는 그에 반해서 통치가 아니고 기존에부터 내려오던 그 지역에 에베소를 하는 그 지역, 터키 지역 또 그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동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거점 도시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점 도시에서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로마가 아직 왕성하기 전에 팍스 로마나가 되기 전부터 에베소는 어떤 거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 일정한 기능을 그냥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분명한 위치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편지로 쓰면서 또 예수님을 알리는 가운데 에베소가 자연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어떤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형성이 오래전부터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럴 때에 에베소라는 지역과 연결된 에베소가 이렇게 신전이 왕성한 이유가 뭐냐? 헬라 지역은 분명히 헬라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떤 영향에서 볼 때는 헬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에베소는 헬라하고 볼 때는 지중해를 통해서 무슨 해협이 하나 있는데 그 해협을 건너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을 넘어가야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래요. 빌립보 지역을 넘어가야 이제 비로소 그가 헬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베소는 헬라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에베소라고 하는 위치로 형성되어진 여기서 로마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렇게 왕성한 도시 형성이 되어졌다면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신전이 이렇게 크게 왕성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창세기 2장에도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만물이라는 단어에서 이슈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계속했습니다. 이 신전에서 모든 신들이 만신의 이름, 만신이란 말도 안 나오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종류의 신들이 나오는 이 만물이 있는데 이것에서 만물이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시대, 인류 시대 전체 하나의 시점 자체를 하나의 우리가 모아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에베소가 되냐. 그리고 에베소는 그러면 도대체 로마 제국의 영향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신전이 이렇게 왕성한 그런 지역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틀림없이 바벨론에 있는 영향, 바벨론에서 영향에서 넘어오는, 흘러들어오는 어떤 좀 문화적인 교류의 문화적인. 이 바벨론이라는 내용은 지금도 그 영향이 그게 이슬람 지역으로,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라 할 정도로 로마 지역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에베소로 중심을 볼 때는 로마하고는 반대, 로마는 서쪽이고 바벨론은 동쪽이. 그러므로 로마가 생기기 전에서 자연히 바벨론의 그 세력이 워낙 크니까 바벨론은 또한 그 세력이 항상 에베소를 거쳐서 그 영향을 주는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요새에 늘 적대적으로 있으니까 바벨론은 항상 애굽을 대적하러 오는, 애굽과 전쟁하러 오는 이런 어떤 문화를 남기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에서 멀리 떨어지지만은 애굽이라는 어떤 대항 세력이 있으니까 애굽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부러 치러 나가지 않으니까. 바벨론에서 오히려 애굽을 항상 견제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왔던 이 어떤 인류 역사적인 흐름이라고는 발자국을 볼 때, 바벨론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길목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란 길목을 지나기 전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자기 뒤변에 자기를 공격하는, 애굽을 공격할 때 자기를 뒤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길목에 있는 에베소라든지 이쪽에 지금 있는 예멘 지역이라는 이 전체 지역에 자기를 뒤에서 공격하지 못하는 세력을 두고서 이미 점령을 하고 넘어오는 그런 있단 말이에요. 길목도 아니면서 에베소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받을 요소가 다분히 충분히 얼마든지 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비록 기록된 위치는 창세기라는 어떤 위치가 있어서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이나 신약에서 이 내용이 같은 의미가 주어진 같은 의미로 가지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기록된 위치로 볼 때는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나 기록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어떤 내용에는 어떤 원인, 여러 가지 인자에는요, 분명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향에 의해서 에베소의 영향을 줬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우리가 중간에 옆에 두면은 그 에스라의 학자에 의해서 성경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만물이라는 단어를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우리가 또 창세기 2장에 계속해 나가보면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은 이 바벨론에 대한 여러 요소, 여러 유브라데, 강이 4가지 있는데 이 강을 4갈래의 강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은요, 여기에는 지금 에덴 동산을 거점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형을 봐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는데 네 강이 발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느 시대 인류사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도 어느 가도 한 지역에서 강이 4군데 나오는 거는요, 에스라를 통하는 바벨론의 경험에 의한 요소이라 하는 것에서요, 이게 들어가야 어떤 이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성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면 근거가 불확실해. 근데 성경 안에 에스라서가 있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 포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름대로의 정신력, 나름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서 귀한 그 흔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에스라로 이름을 하는데, 그거는 바벨론의 포로락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고, 바벨론 포로의 내용이 영은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데서 영향을 주는 데서 동일한 어떤 인자로서 바벨론이 연결되면서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형성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형성되어지는 여러 그 중동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깊이 속에는 바로 이 바벨론 신앙이라고, 바벨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아주 쫙 깔려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없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형태는 있다 하더라도 로마 통치에서, 그 전에 알렉산드로부터 이미 나라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형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겠는가 할 때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이면서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속에다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겠네요.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면서 특별히 그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전하면은요 성경을 들춰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내용을 봐도 이미 약속했던 계보를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하는 대화가, 이게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단어로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즉 만물 속에는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만물에는 늘 어느 그 하나라도 항상 거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무슨 것이 있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관련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 이것이 늘 따라오던 그 단어가 바로 만물이야. 만물은 그냥 만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만물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대, 그것이 합리적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만물이랍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이 있는 이 만물, 그러니까 이 만물이 에스라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만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내용이 우리 인류사 전체에서 한 시대의 단어다, 동일한 의미가 같이 나오는 이 단어로서 만물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라는 창세기 2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바벨론이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자체에서 만물을 하나하나마다 신으로 우상하는 그 내용을,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일반 신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하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부르는 신, 그 만물의 한 속에 들어있는 신, 그 어떤 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치가 워낙에 뛰어나다, 이 내용을 부각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통일성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른 어떤 위치에서 기록된 내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어지는 시대는 바로 동일시대, 합리성에 있어서 분명한 요소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면서 찾아내는 어떤 신학, 개인이 신학을 형성하는데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들이 그냥 뭐 글자만 읽고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누구나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만물이란 말을 쓰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과거에는 썼었구나, 지금 나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만물은 그러면 어떤 단어로 써야 되겠다, 이런 데서요 분명한 자기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자기 언어가 나오는 거고, 그 언어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훈련되고 여러 가지 습관이 만들어져야만 나타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자기 속에서 어떤 언어가 형성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개인의 신학을 한번 조정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어떤 요소에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